구약 성경 시편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누가 썼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용을 볼 때 다윗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이니까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또 왕이 돼 다윗 왕은 왕 중에서는 정치를 선하게 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 다윗이 통치를 했던 그 백성들은 100%가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신자와 신자가 섞여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다윗이 통치하던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는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 선한 왕이 하나님 백성을 대하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의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믿는 자 안에 악한 자가 있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조금 이따가 더 보겠습니다마는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가 이 믿는 자들 안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죠. 같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이거 뽑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추수 때까지 그냥 자라게 두라고.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구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 안에 선한 자가 있고 또 악한 자가 동시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사실은 우리가 종말에 예수님이 와서 심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흔히 생각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구절에 보면은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신앙 공동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되 세상보다도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아직도 악인과 의인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자신 있게 말하지만 악인 없어요. 여러분이 악인을 못 봐서 지금. 그러나 세상 교회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참 교회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다 오는 데인데 그 정말 악으로 무장한 분이 온다면 대책 없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안에는 얼마든지 말세에 교회들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면 교회가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몇 개 교회를 한번 봅시다. 2장의 14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집사님을 7명을 뽑아요. 안수해서. 그 중에 유명한 집사님은 스데반하고 그것도 아세요? 그렇죠. 진리죠. 근데 그 7명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이단이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교회 안에 불완전하게 있었다니까요. 또 한번 보세요. 여기 몇 절이냐면 20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장 20절 다 읽어봐요. 시작.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이 이세벨 누군지 아시죠? 아하방의 그 부인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친정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처참하게 죽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이 두아디르 교회에 하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을 용납을 했다니까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3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 시작.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상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죽은 자로다.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기도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변화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17절에 그 사람은 뭐라 하냐면 난 부자래요.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는 건 은혜를 사모할 필요가 없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7개 교회 중에서 몇 개의 교회를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불의에 빠지지 않기를 항상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굴까요? 본문에서 말합니다. 3절 보면은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탐욕을 부리는 자다 그랬어요. 겉으로 저 사람 악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악인이에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탐심, 탐욕이 뭘까요? 자기 이기심을 채우며 사는 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타인의 희생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서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끝에 보면 고아를 돕는다는 말이 있는데 고아까지도 이용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담보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삶에 손상을 끼치면서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 실제로 신앙 일반 삶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의하게 이웃이나 약한 자를 착취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주지 아니한 삭시 밭에서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런 기쁨을 갖고 사는 것이 담대함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타인을 이용하는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8절을 다시 봅시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덫에 걸리도록 어떤 위험이나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약점을 갖고 다른 사람을 고통주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반드시 계산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가 이런 면에서 거룩해서 이 두바이 땅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좀 확짝 퍼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기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살펴본다는 사실을 까맣게 기억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고 눕고 자고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다 관찰하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생각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을 할 때 사람이 두렵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하나님을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잘못을 불의를 방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경고를 줘도 그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를 오늘 성도님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뭐 한다고요? 이 말이 뭘까요? 외형적으로 볼 때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건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수단을 부리고 불의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돈을 더 잘 벌고 나보다 더 잘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삶보다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럴 수도 있다 하고 수용하기나 아니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집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그 불이 꺼져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의 길은 견고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은 73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죄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맞아요. 외용은 그렇거든요. 14절에 보세요. 근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회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유혹을 받았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고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도 이걸 따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세상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수용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전도사 때요. 전도사 때는 세례를 못 주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셔갖고 목사님이 세례를 주죠. 근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살아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천의 제3교회 이제 김광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와서 설교하는 중에 증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평생 동안 뭐 남의 것을 잘못을 한 것은 없는데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도장 있잖아요. 그 왜 우표의 도장이 거기 안 찍혀갖고 침 발라서 떼갖고 써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려갖고 하나 사가지고 찢었대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는 거기 되면 참 악인이더라고요. 근데 또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우리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참 서울대 나와서 동경대까지 나오신 분인데
시골 무주 아시죠? 그 산골에 할머니들 할아버지하고 목회하는 참 그런 분이 계세요. 뭘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로 이가 다 막 앞에 빠져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그런 분인데 보기만 해도 경건했어요, 그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들이 장터에 가서 와이셔츠 하나 사갖고 왔대요. 근데 양심에 가책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장터 가서 와이셔츠 얼마인가 물었대요. 그 가게 가서. 그래갖고 11조를 드렸답니다. 난 그거까지는 안 해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목사는 저렇게 사는 거야 하는 것을 저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참 귀한 거는요, 당대에 고생할 수도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악인의 형통은요, 잠시 잠깐인 거예요. 항상요, 우리가 눈으로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세상은 들어온 것만 보여주고요, 나가는 건 안 보여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쏘가요. 전부 성공한 사람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불의로 치부한 사람들이 돈은 많을 수 있어요. 시편 73편이에요. 거기 18절, 19절 시작.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파멸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파멸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불황이 와서 던져지는 게 아니고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것에 두시기 때문에 파멸에 빠진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세요. 어쩌다가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같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손보십니다. 그래서 미끄럽다는 말은 뭐죠? 자기가 스스로 도저히 못 올라와요. 19절에 보면 갑자기 황폐한데요, 놀랄 정도로 전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세상 보고는 몰라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뭡니까? 봐서 하지 않고 깨달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두바이 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을 경고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주어지는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까요? 본문의 1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갖고 살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쳐다보면 구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골리앗을 싸워서 전쟁에 나갔던 다윗이 물맷돌 5개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쓴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만 써도 육척장신의 그 고구를 무너뜨려서 블레셋을 점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임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디 가도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여기 서론에 보면 주께서는 뭐 했다고 그랬죠? 보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했죠?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렇지 않으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의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오늘 시편이 이제 당분간 마지막입니다만 시편 1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리 악한 자가 강해도요, 주의 땅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득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도록 하실까요? 할 수는 없죠. 그죠? 그것처럼 주의 땅에 있는 자,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로의 열매를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